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게리츠 푸먼의 책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누군가는 함께 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 누군가는 선물을 통해, 누군가는 또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일해주고 섬겨주는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언어가 사랑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사랑으로 느끼느냐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사랑의 언어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서 이거 사랑이다, 그 표현과 행동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바람둥이는요, 아내한테도 정말 잘하고 불륜녀한테도 잘하고 다 잘한대요. 그리고 보통은 아내한테 박대하게 아내를 박대하고, 그리고 이제 상간녀한테 잘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만은 진짜 바람둥이는 아내한테도 잘하고 또 불륜녀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행동만 가지고서는 정말 그 사랑을 다 판단할 수가 없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이 표현과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마음은 있지만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스갯말로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이 무뚝뚝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퇴근하면 세 마디만 한다. 밥 먹자, 아는, 자자, 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무뚝뚝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표현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랑으로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일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또 많은 또 이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아내의 경수가 다 끊어진 다음에야, 가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짓궂어서 그러실까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참 예쁠 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잡아들이라.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안 고쳐지면은 종교를 바꿔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내 자녀를 바친다는 것이,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했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리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예배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을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믿음이고요, 기다림이고요, 순종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20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또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제이기도 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예전에 사랑했다가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여 왔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온 포로 귀한 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에돔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은 다시 나라로 서지 못했어도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말로 괴롭게 하고 행동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불신의 말들을 여과 없이 뱉어냅니다. 이런 백성들의 사소한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훔친 물건, 젖은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훔친 물건을, 저는 것을, 병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제사, 제물 받기 어렵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너희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망해서 이 고생을 하고 너희가 돌아왔는데 또 너희가 우상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함부로 조강지처를 벌이고 점을 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품삯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때 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또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하러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라기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바로 앞에서 5절에서는요.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변하지 않나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갈 거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나는 변하지 않으니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건데 후자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관계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것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겁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는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때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또 인용할 때 나오는 이 말씀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무너져 있는 마땅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에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언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밝히셔서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약의 기본 내용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레위인이 중심이 되고, 이 성전과 레위인이 지속 가능하려면 백성들은 마땅히 11조와 봉헌물을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백성들이 제대로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아까우니까 잘 안 한 겁니다. 아까우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제사 업무에, 성전 업무에 또 헌신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지금 우리 언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부터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시험해봐라. 너희가 21절을 드려 창고에 채우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너희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농사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농사가 잘 돼야 그것에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그 언약의 말씀의 기준에 신실하면 너희가 농사를 질 때 메뚜기 피해 같은 재앙이 없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너희가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풍성한 소출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또 예루살렘 땅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방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볼 때에 또 너희 유다 백성들은 참 좋겠다, 복되다 이렇게 말하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11조 문제로 시험 드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 또 절기와 함께 폐기된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구약에서 처음에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야곱이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자신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자발적인 그런 11조였어요. 자, 그런데 모세 때가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기준 안에 이것이 이제 당연한 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나라의 세금과도 같은 그런 성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당연한 의무지만 여기에 자발적인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시대가 지내면서 뭐가 문제였어요? 안 한 건 아닌데 하면서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 귀환 시대에 와서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 형식적으로 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도 않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과 함께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연히 11조 생활하였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 가난한 백성들은 드릴 것이 없었는데 마음 아파하면서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다 말씀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 생활도 그것도 해야 된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행동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고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과 11조 생활하는 순종과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의무가 되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워서 안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금처럼 강요하는 행위도 또 아까워서 비판하는 행위도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재물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도나 의무나 사람의 눈치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또 사랑의 파트너의 관계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과 순종이 사라지는 그 삶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랑의 관계 그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할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으니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퍼부어 주시는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주님께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문제인지 삶의 순종의 문제인지 각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암치료 받으시는 우리 변영순 권사님, 박명선 성도님, 또 유방암 판정 받으시는 우리 홍정화 집사님, 또 재검을 받으셔야 되는데 또 오늘 귀수술 받으시는 우리 구현민 권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장례를 위해서 우리 박정규 집사님의 또 친부 되시고 허윤정 집사님이 시부 되시는 고 박형렬 집사님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되는데 또 우리 교회 주관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장례 기간 동안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수요 예배와 또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